올해가 2019년이죠. 근데 2016년 연말에 제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이제 큰 교회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력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교회의 규모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더 큰 교회 한번 가보자. 한 10,000명 넘는 메가처치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이 메가처치에서 사역하고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배님들하고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낸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끌어 주기만 하면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쓴 거죠. 근데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2016년에.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한 해를 더 이제 기다렸습니다. 2017년이 됐어요. 2017년 연말에 또 다시 이제 시도를 합니다. 또 이제 열심히 이력서를 썼는데 안 됩니다. 지인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2,000명 그 교회에 사역하기 전에는 4,00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내 한번 도전해보자. 역시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충주라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4월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됐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길을 여셔야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면 반드시 나를 끄집어내줄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이 높은 사람만 의지만 하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나는 반드시 바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강간무소식이에요.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아무 소식이 달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는, 부탁도 잘 못하는 사람이 부탁까지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자에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 날 기억해 주셔서 이 감옥에서 좀 끄집어내달라. 그렇게 청탁까지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으면 짧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길다면 또 긴 시간 아닙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흘러간 겁니다. 흘러갔어요. 그때 드디어 이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서 있었냐? 나일 강가에 이제 서 있습니다. 이 나일 강은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이 나일 강에 이제 서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엄청나게 좋은 꿈을 이제 그는 꾸게 됩니다. 보니까 행복한 꿈이에요. 아름다운 그런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강가에서 막 소가 올라옵니다.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 암소들이 그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요까지만 있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이 꿈까지만 있으면 좋을 건데 이제 이상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내용이 시작이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더니 아주 튼실한 암소가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바짝 마른 그런 암소가 이제 올라옵니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꿈 꿨을 때 기분이 좋은 꿈이 있고 좋지 못한 꿈이 있잖아요. 좋은 꿈을 뭐라고 하죠? 길몽이라고 하고 좋지 못한 꿈은요? 흉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악몽을 꾸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물들 중에서 이런 꿈을 꾸면 좋다. 어떤 동물이 나와야 되죠? 학이나 소나 양이나 돼지나 용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사슴, 뱀, 잉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엄청나게 좋은 꿈이랍니다. 길몽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나온 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흉몽이 됩니다. 이 동물들이 꿈에 나왔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흉몽입니다. 동물들이 갑자기 다쳤습니다. 흉몽이에요. 이 동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꿈이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잘못되면 그건 나쁜 꿈입니다. 흉몽입니다. 이 바로왕이 마음이 너무 처음에는 기뻤어요. 살찌고 막 튼실한 그런 암소가 7마리씩이나 막 올라오니까 기분 좋다가 삐쩍 마른 7마리의 이 암소가 올라오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4절 말씀 보시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근데 이 비쩍 마른 이 암소 7마리가 그 튼실한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보통 이 소는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소는요, 초식 동물입니다. 풀 뜯어 먹습니다. 근데 지금 소가 지금 잡아먹었어요. 육식을 했다는 거죠. 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이상하고도 무서운 그런 꿈이라는 거죠. 소가 육식을 한다. 정말 이상하죠. 게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소인데 이 크기만 좀 다르죠. 비석 말랐다. 한쪽은 튼실하다. 이게 차이가 나는데 자기의 동족을 이제 잡아먹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깹니다. 근데 이게 너무 피곤했던지요. 다시 금방 또 잠에 들었어요. 또 꿈을 꿉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꿈을 꿨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7 이 이삭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튼실해요. 아주 열매가 좋은 그런 이제 식물이 이삭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또 기뻐요. 너무 기뻤는데 그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문제가 또 생겨요. 6절 말씀 보시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제 그 후에 이제 동풍에 바싹 마른 그런 7개의 이삭이 나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또 이번에도 이 이삭이요 비쩍 마른 그런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 꿈을 꾸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게 아주 튼실한 소 7마리가 비썩 마른 그런 소 7마리를 확 잡아먹었다. 그럼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비쩍 마른 그 소가 튼실한 그런 소를 잡아먹었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뒤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막 알곡이 막 진짜 튼실한 그런 알곡이 이 피쩍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히니까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 꿈을 현몽하기 위해서 이제 온 동네 이제 사람들 다 모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점술가들, 학자들 다 불러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근데 해석을 했다고 안 했다고요?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을까요? 해석은 했을까요? 이야기는 했겠죠. 이 이야기는 왕이시여,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들어보니까 뭐가 찝찝해요.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해주는, 해몽해주는 그 내용이 마음속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용하다는 온갖 그런 점술사들 다 불러왔겠죠.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해석을 못 해내는 겁니다. 이 꿈을. 왜 해석을 못했죠? 하나님이 해석을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해석을 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요셉을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해석을 그들로 하여금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이요, 왜 이때 감옥을 이제 나와야 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을 그 당시를 이제 추억하면서 기억합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왕이 온갖 점술사 학자들을 다 불러 모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왜 다시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 왕의 마음에 안 찼어요. 그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왕이 불러 모을 때까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는 내가 돋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제 나서게 된 거죠.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 보시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뜻이 있는 꿈인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한 명 있었더라. 근데 이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을 해줬다. 근데 그 해석이
엄청 놀랍고 신통하다라는 것을 이제 왕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는 누구죠? 떡 맡은 관원장이죠.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관직이 회복되어서 다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떡 굽는 사람은 이 요셉이 해몽을 해준 대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왕에게 고합니다. 왕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 왕이 직접 이제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으니까. 그러면서 와 그런 사람이 있었냐? 그런 청년이 있냐? 이 보고 싶은 거죠. 확신이 든 겁니다. 아, 이 청년을 히브리 청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꾼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왕이 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 해보셨죠? 팀을 나눠서 만약에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팀하고 저 팀하고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보면 그 팀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아, 저 팀이 강하구나. 아, 우린 약하구나. 아, 우리가 강하구나. 저 팀 약하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제 팔씨름을 잘 못하는데 팔씨름 잘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팔씨름을 못해도 이 팔씨름을 할 때 딱 손을 잡는 순간부터 압니다. 아, 지겠구나. 아, 이기겠구나. 왜냐하면요, 이게 그 손아귀라는 힘이라 그러죠. 그 잡을 때의 그 느낌이 틀립니다.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약하구나. 아, 저 사람보다 내가 강하구나. 잡는 순간부터 압니다. 팔씨름 할 때는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라면, 이 청년이라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리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요셉이 이제 왕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뭘 깎았다고요? 수염을 깎습니다. 이 유대인들 여러분 그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이나 뭐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건데 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염을 원래 안 자르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염을 잘랐어요. 왜 잘랐습니까? 애굽에서는 수염을 이제 자르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수염을 잘라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굽의 풍속에 따라 자르게 된 거죠. 이제 나가는 거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정치인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셉에 대해서 왕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그냥 일개 그냥 히브리 청년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능히 꿈을 해석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과장법이죠. 언제 들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왕에게 고할 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누가 있었냐? 점쟁이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벌써 왕 앞에 다녀갔어요. 만약에 왕이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정말 잘하는 청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누구부터 불러야 되죠? 요셉을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요셉을 제일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능히 네가 꿈을 푼다 하더라. 정치인들은 다 이래요. 과장된 표현을 참 잘 사용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하실 능력이 있고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7절부터 이제 꿈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앞에서 나온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틀립니다. 뭐가 틀리죠?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이렇게 무서운 이런 소를 본 적이 없더라. 비쩍 말랐는데 이 소가 너무너무 흉악합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곳에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끔찍한 거죠. 이 소의 모습이. 21절 말씀 보십시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보세요. 마른 소가, 그때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불러야죠. 살찐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쩍 마른 소가 잡아먹었으면 배라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니 배도 안 튀어납니다. 그대로예요. 더 살쪄 보이는 더 빼짝 말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느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는 배도 안 나와요. 엄청나게 야윈 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기분도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풀어줄 자가 없다. 해몽할 사람이 없었더라.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셨고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보십시오. 7 좋은 암소니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와 앞서 이야기한 이 소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7해의 풍년이 있고 풍년이 끝나자마자 뭐죠?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와,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왕이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32절 말씀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것을 2번이나 겹쳐서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 요셉이 왕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진 거예요.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이 잘 준비되어지면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을 거두되. 요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꿈만 해몽한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지금 해몽하면서 그 즉시 해법까지 왕에게 즉시 제시를 했어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그 세금을 통해서 이제 남은 해 7해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분의 1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었느냐? 왜 알 수 있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서 살아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나라 전체 애굽 땅을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7년 동안이나 유지를 하게 되면 풍년이 얼마 정도 될지, 7년이라는 풍년 가운데 얼마를 비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5분의 1이구나. 5분의 1이라는 이것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만 나머지 7년의 흉년 동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아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이라면 금방 알겠습니까? 그 3분의 1? 그래, 3분의 1 거둬들이면 제일 좋죠. 아니면 3분의 2 거둬들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다 뺏고 조금만 이제 배급식으로 주고. 근데 이게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5분의 1을 거둬들여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애굽 전역이 얼마나 큽니까? 이집트 여러분 가본 적이 없지만 저도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나라를 통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집트에 대해서 이 애굽이라는 땅에 대해서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5분의 1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제시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이 노예가 어떻게 알지? 노예고 게다가 죄수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웬만한 현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이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 애굽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노예가 한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죠. 놀라운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야,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곡물을 거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또 관리자들을 다 세워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해가지고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그 착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에게 제시한 것은 이 왕권을 어떻게 더 튼실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죠.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곡물을 땅 속에다가 저장하는 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충 해가지고 파묻는다고 이게 곡물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이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그 어렵고 험난한 그 세월 동안 그냥 어렵고 험난하게 그렇게 인생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 헛되게 한 게 아닌 겁니다. 감옥 생활을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사람 안 쓰겠습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이걸 알지? 와, 금방금방 다 계산을 다 해낸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때를 준비시킨 겁니다. 2년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봤을 때는 2년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 2년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장 나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요셉이 이제 청탁을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갈 때에 날 좀 꺼내 주십시오.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때 나갔으면요, 국무총리 못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2년이라는 만 2년의 시간을 꽉 채웠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허투루게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성실하게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그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를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거나 요셉이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가 그 자리를 감당해 냈을까요? 내지 못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고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나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높아지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라. 샴페인은 터뜨려야 하는 순간에 터뜨려야 정말 그게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때를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를 높여주시길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준비하시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때까지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연예인들을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보잖아요. 극단적인 막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 보십시오. 너무 빨리 터트린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시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의 준비가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시기를,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람께 모든 성령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 모든 선언들 가운데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그 권세로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